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깨달아 저희들도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교회 사역하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돕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괴로운 자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성품에서 멀어지는 그런 공격,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상황 있잖아요. 또 원치 않게 하늘에서 용단 폭격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이제 폭탄이 떨어지면은 어디든지 숨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숨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순간에서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공포가. 그래서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고 월남전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상처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후세대까지 이어오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군대 다녀왔을 때 한참 젊었을 때 가장 이제 싱싱하고 푸르던 젊은 시절을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보냈던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반이 남자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 생활하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다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군 생활에 있었던 어려웠었던 일들, 또 상처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쏟아지는 세상에 또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육신의 욕망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성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 발목이 잡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하여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제 경쟁에서 최고로 이제 이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라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방향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어느 집사는 나보다 돈이 많네, 어느 집사는 나보다 대학을 잘 나왔네, 어느 권사는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니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많이 냈다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냈다고 뭐라고 또 교회 와서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왜 불렀는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교회 다니면서 왜 서로 다투고 당을 짓고 또 서로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참여하는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는 베드로 사도가 5절과 7절에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덕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의 성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잘 찾지 않고 이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을 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덕을 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거기다가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영어로는 뭐 가들리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애정을 갖고 형제를 품으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일방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증명해달라 구하거나 또 우리가 나는 지옥에 갈 처지가 됐으니 나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자를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지옥에 갈 처지에 있던 자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 거래를 해서 딜을 해서 하나님과 해서 야 우리 아들을 주는 게 아들이 생명을 주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값으로 산 것이지만 우리가 그에 합당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인정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값이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빚진 자로구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믿음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또 덕이라고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나에게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덕도 없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신의 성품에 절제도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절제하면 이렇게 상인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인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인내하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인내를 또 잊어버리고 또 경건 하나님의 경건 야고보서는 경건을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과부를 이제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경건을 갖는 훈련, 경건의 훈련 그것을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살았다면 또 후회할 것입니다. 또 형제간의 우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형제 우애를 또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후회를 하겠습니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실천하면서 또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또 후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책임이 있다면 내가 이런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합당하게 쓰지 못했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이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신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또 오늘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줄 알고 우리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은퇴를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 젊을 때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공부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제 지나면은 어느 순간 젊음의 때가 금방 또 지나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제 점점점 쌓여서 진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해둘 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또는 이제 저축을 해둘 걸 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봉사도 하고 또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걸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향해 가야 할 우리의 사랑의 길, 또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은 이제 멀리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쩌다가 보니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 내 계획대로 살다가 보니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믿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들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그 한 뼘도 쫓아가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쌓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아무런 덕도 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절제와 또 인내를 가지고 형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간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